몇 년 전 우리의 옛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하나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응답하라 1988, 일명 응팔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도 그거를 좀 봤는데 저희의 학창시절 때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니까 굉장히 옛 추억이 많이 떠올랐던 그러한 드라마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극중에서 보게 되면 그 주인공이 당시 한창 유행했던 라디오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에 이문세 씨가 진행하던 그 별이 빛나는 밤에의 엽서를 이렇게 써서 보냈고 그걸 채택이 돼서 이제 이문세 씨가 그 사연을 읽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참 그때는요,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사연과 신청곡을 담은 그런 엽서를 보내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남자들은 별로 안 하지만 여자들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보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눈에 확 띄게 하려고 아주 예쁜 펜으로 색깔을 넣어서 그렇게 썼던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사라졌어요. 저도 극동방송국에서 생방송으로 소망의 기도를 진행을 하는데 거기 기도 제목이 순간순간 올라오는데 엽서가 아니라 문자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방송국 바로 모니터에 문자가 올라오면 바로바로 떠요. 바로바로 떠서 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그 엽서, 편지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소식이 또는 그런 내용이 사연이 전달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양이 얼마나 많을까?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별이 빛나는 밤에 같은 그 유명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하루에만 해도 수백 통, 수천 통이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엽서를 혹시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주소를 보면은 항상 그런 방송국의 주소를 쓰게 되면 항상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체국 사서함이 들어가죠. 그래서 방송국들이 거의 여의도에 있으니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몇 그리고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의 담당자 보통 이렇게 아마 써서 보냈을 거예요. 자, 그때 등장하는 주소의 이름 바로 우체국 사서함이에요. 아마 군에 있는 애인이나 친구나 혹은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내보신 분들도 우체국 사서함이라는 주소를 써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체국에 가면은 이런 우체국 사서함 제도가 있어요. 자, 이 제도는 뭐냐면 이 제도는 우리 편물을 내가 내 주소 집에서 받아보는 게 아니라 가까운 우체국에다가 내 사서함을 세워놓으면은 거기에 이제 표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물 수치가 많은 사람이나 단체라든지 혹은 내 기거하는 곳이 일정하지 않고 자주 또 이사를 가게 되면은 이 편지 같은 거 잘 못 받아볼 수 있고 또 내가 집에 없을 때는 부재중이다 보니 없어질 수 있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체국에다가 거기에 보면 사서함통들이 있는데 내 거를 하나 이렇게 대여를 받아서 거기에 내 사서함 번호를 받게 되면 내 편지들은 다 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사를 가더라도 주소를 바꿀 필요가 없는 그러한 제도가 우체국 사서함 제도예요. 지금도 있고요. 더 놀라운 건 무료예요. 무료예요. 거기 거는 열쇠값만 내면은 내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우체국 사서함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군부대들은 더 그렇죠. 왜냐하면 군부대들은 다 외진 곳에 있고 또 보안상 그 주소가 또 노출되면 또 안 되고 또 부대라는 것이 자꾸 이게 옮기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군대에 보내는 편지들은 대부분 우체국 사서함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그 부대에 의해서 행정병이 나와서 그것을 이제 가져가서 나누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게 바로 우체국 사서함입니다.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진 그곳, 내 관계된 편지들이 모여지는 그곳, 그게 바로 우체국 사서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예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에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에 갔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믿는 자들을 모아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한 곳에 머물러서 계속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선교자예요.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순회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본인이 세웠지만은 그 교회를 목회하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그 다음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을 이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오는 많은 리더들 가운데는 좋은 바울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직 초대교회가 이 교리의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도 오고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도 당시 초대교회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이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뭔가 음해성 발언을 하고 그의 어떤 가르침과 그런 내용을 부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한 겁니다. 사도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성이 전해지는데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의 사도성을 믿을 수 없다. 그가 어디서 받은 복음인지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물론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성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자기를 부르심이고 자기 마음의 이방에 대한 선교사로서의 사도성을 부해 주었다. 무엇보다 그것을 성령님이 인정하시지 않느냐. 뭐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문제는 이 바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사람들의 늘 제시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또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전설을 통해 알다시피 그 고린도 교회는 또 여러 성향의 사람들이 모인 그런 다국적 동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여러 가지 파로 나뉘어져서 분열되어졌던 그런 교회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 바로 그들에게 충분히 바울이 권면하고 그의 마음을 전했었어요. 그때 편지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그런 모든 오해나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게 되면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잘 정리됐거나 이 바울에 대한 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아직도 그 바울에 대한 그들의 마음, 또 그것에 대한 바울들의 마음, 이런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절이었던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예. 자, 여기서 우리, 나라 그러지 않고 우리라고 말한 거는 이 편지를 쓰는 이 주체가 바울과 디모데예요. 1장 1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디모데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문안한다라고 하면서 이 글이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이지만 그는 이제 자기와 디모데가 보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꼭 나를 자랑하고 나를 꼭 드러내야만이 너희가 나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인 거죠. 자와 자천. 아이들은 자뻑이라 더 이해할 거예요. 내가 꼭 나를 이렇게 지켜서 내가 이렇게 변명하고 해야만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꼭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칭찬해야 되느냐? 내가 굳이 내 자랑을 해야 너희가 나를 알아줄 거냐? 이런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이 말을 했겠어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안 보던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사랑으로 정성으로 전도하고 세웠던 그 교회의 성도고 늘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하고 해명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의 그 말에 빠져갖고 똑같은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꼭 이렇게 자천해야, 내가 꼭 내 자신을 자랑하면서 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비로소 너희들이 나를 알고 믿을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처럼 추천서가 필요한 사람이더냐? 예?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아야 할 거냐? 꼭 내가 누군가 추천서를 받아야만 가야 너가 나를 받고 이해할 거냐?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도 말했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 그가 지금 그 교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고 해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또 저도 즐거운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14년간 목회를 하면서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왔는데 때로는 성도님들이 그런 나의 마음, 교회를 향한 성도님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오해하거나 혹은 잘 알지 못해서 어떤 순간에는 내가 내 마음을 좀 보여드려야 되고 그것이 해명이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설명이 될 때가 있는데 참 그럴 때 그것을 말하는 저의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이 3장 1절의 말씀이 같은 목회자로서 개척자로서 그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꼭 저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섭섭했을까? 얼마나 서운했을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죄송하지만. 나의 그 교회를 향한 성도님을 향한 나름대로의 마음, 물론 그렇다고 제가 완벽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의 순수한 마음, 그런 의도된 마음을 가지고 해왔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시각으로서 오해가 되고 왜곡이 되고 그런 마음을 봤을 때 그것을 내가 변명하고 그것을 내가 해명하고 그럴 때 스스로 내가 왜 이런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말을 꼭 그들에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없으면 좋은데 사람이 가는 곳이다 보니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의 마음을 10분 이해가 가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말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내가 꼭 자천을 해야만이 너희들이 나를 받아줄 거냐라고 안타깝게 말하는 그의 마음이 오늘 1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을, 나의 마음을 어떻게 나의 마음의 그 뜻을,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 전할 수 있을까? 참 안타까운 심정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내가 누군지는 바로 너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2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이 앞에 추천사라는 말이 나오고 편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둘이 같이 보기도 하면 됩니다. 자, 바울이 지금 뭐라 하냐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자,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추천서가 필요하다면 너희가 나의 추천서가 아니겠느냐. 너희가 나의 편지가 아니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읽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는 바로 그가 그 사역한 결과를 통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한 그 사역 그 일의 결과를, 그 일의 결과인 너희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바로 우리 바울과 디모데의 편지고 추천서라는 거예요. 너희를 보면은 너희를 어떻게 복음으로 믿고 이렇게 변화됐는가를 보게 되면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거울이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 이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거고요. 그 자녀를 보면은 이 부모가 어떻게 했는지, 키웠는지, 양육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도요, 특히 자기 자녀에게서 자기의 부정적인 모습이 그대로 비춰졌을 때 제일 화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화를 내. 사실 자기 똑같은데. 왜 하냐면 자기 안 좋은 모습이 안 비춰졌으면 좋을 텐데 자녀에게 똑같이 비춰지는 것이 너무 속상해서 그것에 대해서 더 화가 난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사역도 그 리더의, 그 성도들은 그 리더의 거울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즐거운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도 목회자인 저의 거울일 수 있는 거예요. 저 목사가 어떤 목사냐,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목회하고 있는, 늘 저의 설교를 듣고 저의 가르침을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네에서도 정말 인사 잘하고 착한 아이들 보면 부모를 칭찬하게 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꾀판이면은 누가 욕먹는 거예요? 부모가 욕먹는 거예요. 오늘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편지가 아니더냐. 너희가 나의 모습이 아니더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욕한다는 건 참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어쨌든 내가 누구냐? 그의 가르침을 배움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도 선생님이 잘 가르치느냐 못 가르치냐는 그가 가르친 학생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그 결과가 있을 때 야, 저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애들이 꼴찌가 1등이 되고 뭐 변하고, 그러면 그 선생님이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얘기하기를 나의 추천서, 나의 편지는 바로 너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 간다면 바울이 그저 자기의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놓고 자기의 문제를 이렇게 변명하고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바울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이야기 속에도 결국은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자, 3절 읽어보는데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예. 자, 너희야말로 내가 누구냐라는 문제를 갖다가 내가 누군지는 너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를 향하더니 이제는 너희가 나의 편지다라고 말하더니 이젠 더 한층 가서 너희가 누구의 편지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라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친 것과 그 의도가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어요? 누구를 가르쳤어요? 복음을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던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자기 사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를 가르친 거예요? 자기 사상을 불러넣은 거예요? 아니죠. 자기가 믿는 복음,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린도 교회, 물론 지금 대상이 고린도 교회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편지다라는 말은 더 나아가서 내가 쓰고자 했던, 아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쓰고자 했던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자기를 변명하는 것 같고 그 변명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넘기는 것 같은데 결국은 바울 사도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저는 같은 목회자로서 이 말씀에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자칫 리더들은요, 자기 사람을 만들기 쉬워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제자, 그리스도의 사고와 그리스도의 사상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기보다는 내 생각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위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도전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늘 설교자에게는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목회자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들을 보게 되면 그 목사님이 제자가 돼버려서 너무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거나 혹여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그 교회가 정착이 안 되고 다른 리더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혼란스러운 그런 교회로 바뀐다면은 저는 그것은 어쩌면 전임자의 잘못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지 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편지는 나의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죽더라도 이스라엘 민족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 또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모세 아니면 안 된다라고 여호수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세가 잘못 인도한 거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야 되는데 내 백성으로 키웠던 오류가 있었던 거죠. 저는 같은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을 오늘 이 본문의 행간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쳤던 목회자의 편지요, 그 목회자의 편지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편지.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한 멋진 표현입니다.
내 옆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글보다 더 확실한 편지가 뭐겠어요? 글보다 더 확실한 편지가 뭐예요? 그 글쓴 이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은 내가 가지 못하니까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갈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더 값진, 더 반가운 편지는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옆 사람을 보세요. 어때요?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처럼 보여요? 잘못 배달 온 건가?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군대에서 주고받았던 편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뭐 몇 통까지 다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 편지를 보게 되면요, 처음 군대 가서는요, 정말 하루가 멀다하게 편지를 써요. 그 간격들이 보면은. 근데 뒤로 갈수록 점점 그 간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벌어졌어. 왜 그랬을까? 사랑이 식어서. 애정이 식어서. 아이, 처음에는 다 그러다가 나중 가면 또 지루해주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라고 말하면 틀린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이 간격이 길어진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제가 휴가라든지 나올 수 있는 기간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중2로 이제 진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일반 부대가 아니라 신교대, 신병교육대대. 처음 군대를 오면은 그들을 이제 군인 만드는 그 훈련 학교 같이 있잖아요. 거기에 교관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거야. 시간이나 여러 가지가. 제가 담당한 과목만 가르치는 거 좀 시간이 남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도 시간이 남으니까 제가 주말에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직접 만나러 나왔지요. 원통에서 서울 상봉터미널까지. 야, 그때 그 교통비로 쓴 돈이 얼마인가? 그거 다 모아놨으면 꽤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막차가 서울에 사신 분들은 아마 상봉터미널 하면 군인들로 많이 채워져요. 강원도 쪽에 있는 군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 상봉터미널인데, 근데 막차가 강원도 멀고 그러니까 막차가 한 5시나 6시면 끊어져요. 근데 조금 더 있고 싶어서 그 막차를 지나보냈지요. 그러다 보면 뭐가 있냐? 택시가 딱 대기하고 있어. 그러면 그 택시 운전사 빼고 4좌석 있잖아요. 4좌석 딱 참 출발하는 총알 택시들이 있어. 군인들이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늦게까지 있다가 그 택시를 타고 홍천까지 가면 거기에서는 막차가 더 늦게 있어요. 그래서 홍천까지 택시를 타고 간다던가. 아, 그것도 더 보고 싶어. 그러면 더 있다가 이제는 택시 타고 이제 원통까지. 야, 많이 비용이 들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편지가 왜 뒤에 갈수록 점점 그 기간이 멀어지느냐? 사랑이 식고 애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편지보다 더 확실한 편지인 실물이 같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었나? 차라리 편지만 오는 게 낫나? 여러분, 그 실물보다 더 확실한 안부 편지, 사랑의 편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편지라고 해요. 자,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편지인데, 어때요? 실물을 보니까 더 나아요? 네, 그냥 편지로 오는 게 나을까?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입니다. 시작. 이마에 어디 우표 다 붙어 있어요? 자, 우리 3절 뒷부분을 또 볼게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야, 사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아니에요. 좀 딱딱하고 너무 이제 강직하고 그런 분인데, 근데 오늘 표현들을 보니까 이야, 너무 표현들이 좋아. 보세요. 이 편지는요, 먹으로 편지지다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어디에다가 우리 마음판에 쓴 편지래요. 야, 바울이 이런 시적인 표현 잘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그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편지래요. 하나님의 편지인데 어떻게 썼느냐? 무엇을 썼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걸어온 신앙의 모든 여정이 다 하나님이 내게 쓰신, 그리고 나를 통해 네 편지를 읽기 원하는, 또 읽어야 될 사람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글을 내 안에 썼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신앙의 그 체험들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쓰신 하나님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를 봐. 나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나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나를 봐. 그게 뭐예요? 내가 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편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편지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편지이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담은 편지가 바로 누구라고요? 나라고, 여러분 자신이라고요. 내가 겪어온 신앙의 모든 삶의 그 흔적들이 하나님이 내게 써놓은 편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표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오늘은 좀 옆사람과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다 얘기했어요? 한 번 더. 시작.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편지는 그 사람의 실체잖아요. 그렇죠? 그 편지는 그냥 종이잖아요. 근데 그 편지를 받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병사들 보게 되면은 그 편지 받으면 다 자기 사물 앞에 다 이렇게 붙여놔요. 응? 사진도 붙여놓고. 왜? 그냥 종인데. 그러나 그냥 종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 종이는 그냥 종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실체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죠. 물론 헤어지자고 하는 편지는 찢어버리더라고. 그러나 정말 그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편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보고 또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인하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체국 사서함이에요. 우체국 사서함이 뭐라 그랬어요? 그 편지들을 모아놓는, 항상 내게 온 편지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없어도 돼, 내가 이사 가도 돼, 내가 어디 사는지 몰라도 돼, 항상 거기에 나에게 온 편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물론 첫째는 이 성경 말씀 66권이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이게 우체국 사서함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사랑의 편지다라는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저는 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왜? 틀렸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고 많이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사랑의 편지예요. 언제든지 열어보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우체국 사서함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반대로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로가 흘러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가 읽어야 될 편지이고, 또 내 스스로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물론 반대로 내 옆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또 다른 편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즐거운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받아보았던 하나님의 깜짝 편지였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고백을 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또 사랑한다 고백하시기 위해서, 나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보내주신 편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있어요. 다 편지 1호, 편지 2호, 편지 3호 다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저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편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앞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야,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도 참 오글거리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저도 오늘 교회 올 때에 향수 하나 뿌렸거든요. 그게 무슨 향수인지 맨날 들어도 잊어버려요. 그냥 아내가 이거 뿌리라고 사다 주니까 그냥 뿌리는 거지 그게 무슨 냄새인지 잘 모르고 무슨 향기인지 몰라요. 아마 에프킬라 조스도 아마 그거 뿌리고 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향을 통해서 그 향을 통해서 느끼잖아요. 이 무슨 향이 난다. 그리스도 향기가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고요.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 향기를 맡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편지를 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나는 부족한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쌍방간이잖아요. 내가 또 옆 사람을 통해 또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고 그 향기를 맡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즐거운 교회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 공동체 바로 옆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편지고요. 향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담은 복음성가가 하나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그 찬양 한번 같이 해볼게요. 악보 거기 났는데. 그 앞에 악보 없어요? 1부 때 썼던 게 있을 텐데.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 다시 한번 2절을 서로 축복하며 찬양할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